요한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29절과 30절 우리 두 절 말씀을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고 구원을 이루실 것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일을 듣고 유대인들이 두 가지로 이제 나누어지게 됩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로서 규정을 하고 어찌 그 말을 듣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양분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이 수전절이 되어서 솔로몬 행각에 서 계실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게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를 유혹하려고 합니까? 그리스도이시면은 밝히 말씀해 주소서. 이제 더 이상 참지를 못하겠습니다. 분명히 당신의 정체를 말하시오. 이렇게 그들이 다그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답을 피하시고 우회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부연하여 말씀하시면서 나의 말을 듣는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직답을 피하신 것은 그리스도, 즉 메시아의 물음에 대해서 이들이 가진 편견 때문에 자신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셨습니다. 그들이 이해한 메시아는 다윗의 왕통을 잇는 높은 가문의 사람으로서 정치적, 사회적 해방자로서 자신들이 누릴 영광을 가져다 줄 사람으로 생각을 하였지, 순환받는 메시아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이유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양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셨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게 되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31절에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답변합니다. 선한 일로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감히 하나님의 이름도 입으로 부를 수 없는 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라고 하자 신성모독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시편 82편 6절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율법에는 꼼짝 못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구약의 율법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편의 말씀은 재판장, 즉 사사들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재판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결하였으므로 그들을 신의 아들이라 이렇게 칭하였습니다. 바른 재판관이 권력이나 돈이나 어떤 주변의 상황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바른 판단을 하는 모습을,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판함으로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이지만은 신이라고 칭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신성모독이라고 도를 드는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반문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들을 율법의 신이라고 불렀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한 것이 잘못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최고로 여기는 구약 성경을 인용함으로써 그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공격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신 것은 자신이 하나님이신 말씀해 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이는 구원을 확증해 주는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이 단지 훌륭한 성인의 한 사람에 불과하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구원과 영생을 가져다 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되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과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최대의 확신과 확증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가 하나라고 하신 것은 요한복음 5장 30절에도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양식이란 말은 생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생명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그의 생존의 의미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재림의 주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뜻과 다른 길을 가거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그 가르침대로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생존의 의미가 결여된 사람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과 같은 생존의 의미,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이 하나라는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과 같은 것뿐만 아니라 권능과 능력도 같은 은혜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능력, 천지를 함께 창조하신 능력, 즉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과 같은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누구도 인간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맺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보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게 됩니다. 죄 용서를 할 분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의 권세 죽음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믿는 자들이 함께 하셔서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심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심으로 인간이 할 수 없는 죄의 용서를 받게 되고 구원을 이루게 되고 우리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38절에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않을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행한 것을 보았으면 믿어야 할 터인데 행한 것을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죠. 죽은 자를 살리신 일,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일, 문둥병자와 많은 병자들을 낫게 하신 일 등등,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체험하고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답답함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나와 아버지가 하나임을 말씀하시면서 38절에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도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영이 우리를 인도하고 모든 가치의 기준이 예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내 안에 주님의 영이 계신지, 주님의 영이 기뻐하시는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판단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말씀에 영감을 받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자신이 하나인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일체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인생은 예수님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 함께 사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기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인생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하늘의 목자, 영원하신 목자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날마다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요즘 신문에도 나왔고 서평에도 나왔는데 폴 칼라니티라고 하는 신경외과 전문의 과정을 마지막으로 마치고 이제 교수로 채용이 되려고 하는 화려한 사회에 입문을 하는 과정에서 폐암 4기라고 하는 판정을 받고 38세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은 그의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서 그가 책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 루시는 그가 희망한 것은 목적과 의미로 가득한 날들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의 목적과 의미로 가득한 날들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될 때에 가장 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를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이었지만 오늘 인생의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게 될 때에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공감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적과 의미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가장 귀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많은 이들에게 공감과 감동을 주게 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애워싸여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돌을 들고 있었습니다. 39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셨습니다. 어떻게 벗어나셨을까요?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벗어나셨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스스로 잡히시기로 작정하지 않는 한 잡히시지를 않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수님으로부터 손을 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28절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 성도인 양무리들을 하나님의 손길이 지키고 있는 한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는 것을, 우리를 빼앗을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하다가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게 됩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에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누구도 빼앗지 못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일생도 파란만장한 일생이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경우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도 그를 빼앗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의 일생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때에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와 시리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오늘 백성들에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절대로 너희를 빼앗지 못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에도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 더 경쟁이 심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루도 불안과 근심 속에서 평안히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넘어지고 자빠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 새롭게 할 힘, 비결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오직 주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움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누구도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품에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든든히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고 하신 것 같이 이 세상에 구원을 주실 분은 누구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분도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하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 영생을 얻은 우리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일반 성인들이 이야기했다면 그거는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나는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믿을 때에 구원을 얻게 되고 구원 얻은 자들이 영생을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영생을 받은 우리들, 일시적인 세상에 없어질 것을 위해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누구도 주님이 손에서 나를 빼앗을 자가 없음을 알고 주님의 품에 안기어 늘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대로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우리가 붙들고 잠깐 있다가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귀한 인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